성경 말씀 잠언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석절만 같이 보십시다.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곳으로 부르시고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중심을 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을 늘 주장하셔서 주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며 주의 사랑의 줄이 저희를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옵소서.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0장 25절부터 27절 말씀. 25절 모습과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그물이 되느니라. 함부로 이 물건, 함부로 혹은 성급히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혹은 올무가, 그물은 모두 올무라는 뜻이에요. 올무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기 전에 먼저 그것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살피고 조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성급하게 하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내가 너무 급하게 잘못 그렇게 서원했구나. 그렇게 생각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9장 20절은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고 말했죠. 언어에 조급한 사람,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죠.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고 또 서원까지 그렇게 좀 성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잠언 15장 28절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그렇게 했죠. 말하기를 우리가 좀 더디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원 혹은 서약한 것은 서원이나 서약이나 비슷한 말인데 서원 혹은 서약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성경은 자기에게 해로운 서원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서원을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좀 해가 되는 잘못된 서원을 혹 했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전도서 5장 4절 이하에도 서원에 대해서 교훈했지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서원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서원한 것은 자기에게 좀 해가 돼도 갚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서원을 한 예들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했다. 일종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약속이 서원이고 서약이고 맹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칠족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이죠. 살려주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회중은 족장들을 원망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유명한 사사 입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은 너무 유명한 그런 예입니다. 암몬 전쟁에서 그가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제가 승리하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나의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첫 번째로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그런 서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니까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장점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서원한 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빠의 승전을 기뻐하며 나와 아빠를 영접하였는데, 그때 입다는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이 괴로워서 그 자기의 서원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딸을 결국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가슴 아픈, 그러나 입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두려워했는지 그것을 보이는 그런 역사적인 예입니다. 26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자, 지혜로운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왕이겠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공의와 선을 실천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악한 자들을 키질하고 타작하는 바퀴로 그들을 위해 굴린다. 오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질한다는 것, 키질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은 예전에 들어 키질을 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국식에 겨도 많이 끼어서 막 팔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요새는 잘 겨를 다 분리해서 겨가 있는 국식이 없지만은, 그러면 키질을 하죠. 큰 키를 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다 하면 껍데기 그 겨는 다 또 한쪽으로 몰려가고 알곡은 몰리고, 그렇게 해서 껍데기를 우리가 다 분리시켜서 그거를 버리고 알곡만 가지고 밥을 해 먹고 그러죠. 키질을 한다. 악한 자들을 키질한다는 말은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악인들은 죽정이 껍데기와 같고 겨와 같으니까 그것을 다 제하고 알곡만 골라서 우리가 밥을 해 먹듯이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는 뜻이고, 또 다자가는 바퀴로 악인들 위에 굴린다는 말은 다자가는 바퀴로 굴린다. 바퀴로 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때 곡식 위에다 바퀴를 굴리는 모양이죠. 굴리면은 역시 껍데기하고 알갱이가 분리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우리가 나누듯이 곡식과 껍데기를 우리가 다 분리시키듯이 그렇게 한다. 결국 악인들을 응징하고 그들을 의인들의 사회로부터 분리시킨다는 뜻이겠습니다. 그것이 공의의 왕이 하는 일이죠. 잘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렇게 해야 되죠. 왕이 공의를 시행한다는 말은 악한 자들의 악을, 이 사회에 그런 악한 자들이 활개치면은 그 사회는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사회 생활에서 악한 자들은 악한 그 악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고, 또 특히 재판정은 사법부는 아주 공정해야 되고, 사법부가 부패되면은 그 나라는 참 부패된 나라이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악이 제거될 때에 나라는 평안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옳지요?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공의를 시행하고 여기의 말대로 악인을 키질하고 타작하는 바퀴로 악인 위에 굴려가지고 다 껍데기를 벗기듯이 악인들을 다 제거하는 그 일이 왕이 해야 할 그런 일이죠. 그래야지 이 땅에 악이 득세하고 모든 불법한 일이 많았어야 안 되죠. 그런 왕이 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악은 다 처단해야 되죠. 그것이 무슨 오늘날 말하면은 자기 편이든지 남의 편이든지 자기 편 남의 편을 가른다면 그러죠. 어느 편이든지 그것이 상대당에 속한 것이든지 자기의 그런 자기 당에 속한 것이든지 그런 걸 가리지 않아야 진정한 참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세속국가는 의와 선이 시행됨으로써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의는 나라를 견고케 하고 영화롭게 한다. 잠언 29장 4절 말씀이죠.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여전히 돈 가지고 온갖 비리가 저질러진다면은 그 나라는 안 되죠. 멸망하는 나라죠. 모든 비리가 많으면은. 그래서 공의를 시행할 때에 나라가 견고해지는 법입니다. 잠언 14장 34절도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가 많으면 그 나라가 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되고, 의가 세워지면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의의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에 선과 사랑의 실천도 나라를 견고케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20장 28절에 보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 왕의 통치권이죠. 왕의 통치권 왕위가 인자함으로 견고하게 된다. 아까 공의로 견고하게 된다. 같은 사실은 말이에요. 공의의 내용이, 공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고 법의 내용이
인자하니까, 사랑이니까 인자함으로 견고하게 된다. 잠언 29장 14절도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죠. 예. 그런 작은 국민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이 없이 왕에게, 통치자에게 호소를 하면 이런 억울한 일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잘 들어주는 그것이 바른 통치자죠. 그런 바른 억울한 일을 아무리 호소해도 거기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고 들어주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원통함을 잘 성실히 충실히 풀어주면 그 위가 견고하게,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면 나라가 망하고 어지러워지고 의와 선이 잘 시행되면 나라가 견고하여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 모습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너무 혼탁해져서 진리와 모든 비진리가, 의와 불법이 막 뒤섞여 있는 세상처럼 되면 될수록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불의와 미움이 있기 때문에 분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의와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성경인 법대로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공의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나 하고 세력이나 가지고 친한 사람들이나 규합하고 그러는 교회는 참 가망성이 없는 세상처럼 속화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모두들이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사랑으로 행한다면은 그 교회는 평안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이 나라 안에서 악인들을 분리시키고 제거하듯이 지혜로운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악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악하게 행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회개치 않을 때는 징벌을 하고,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설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 자신이, 당회원들 자신이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7절 보십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혼은, 여기에 영혼이라는 말은 보통 영혼이라는 네펫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네샤마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말인데, 호흡, 사람의 호흡. 그런데 이 생명의 호흡인 영을 가리키는, 호흡은 영이 곧 생명 원리죠. 그래서 영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 혹은 우리말에 심령이라는 말을 해서 심령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등불은 지식의 빛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지식, 속을 안다, 아는 것이 그 밝은 빛이 있어야 잘 보는 것처럼 어두우면 안 보이지 아무것도. 사람의 영은 마음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눈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빛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음에 내게 있는 빛, 마음의 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가 있죠.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심령이, 영이 밝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누가 알리요? 육신의 눈은 사람의 겉만 볼 수 있지 깊은 속을 보지 못하죠. 사람의 깊은 마음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으로만, 자신의 사실은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영이 깊이 자신을 살피면 깊은 생각, 자기의 감정, 의향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은 가족이라도,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친한 친구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의 눈이 밝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범죄하면 그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죄를 회개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눈을, 그것은 영의 눈을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진리도 깨닫고 자신의 모든 부족함도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의 목사,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가리켜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안이 어두운 것이죠. 영의 눈에 시력이 어두워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외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믿음 견고하게 하라는 거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속죄신앙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늘 확신하고 의를 늘 의지하라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눈이 안 좋을 때는 안약을 좀 넣으면 조금 눈이 부드러워지죠. 그처럼 영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우리가 영적인 안약을 좀 넣어주세요. 주님, 내 눈이 어둡습니다. 내 눈을 밝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바로 알고 내 자신을 바로 알고 그리고 늘 힘있게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 성급히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우리는 서원할 때에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신중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좀 애쓰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사울처럼 하지 말아라. 쉽게 맹세하고 쉽게 맹세를 저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도무지 없는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 둘째,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바른 통치자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왕이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조금 그런 일들을 섭리하시기도 하고 교회는 또 바른 교회는 권징을 시행해서 악을 또 제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 악하게 행하는 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적절한 권징을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줄 압니다. 셋째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의 깊은 속을 살핀다. 우리의 영의 눈이 좀 밝아서 영의 시력, 눈의 시력이 밝아서 깊은 우리 속을 잘 살펴서 우리 속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바른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이 어둡사오니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눈에 안약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의 부족도 잘 깨달아서 늘 주 안에서 믿음 생활 바르게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의에 서고 선에 서고 신중함에 서서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 많은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